온전히 주께 맡겨내요. 사랑의 음성 들리는 주께 천사들 환대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가치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지. 난 서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며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가보다도 구속한 주만 보이거라. 이것이 나의 가치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지.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경과 비로소 다른 날이 이 세상에서 되었거니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가치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지.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이 듣는 주에 천사들 환대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지.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며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가보다도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가치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지.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가치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지.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3장입니다. 요나 3장 말씀 구약성경 1289쪽에 나와 있습니다. 요나 3장 말씀 구약성경 1289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굽은 옷을 줄 것이요 또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스스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새벽전에 참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전도부원과 함께 하시는 한 주간의 새벽 재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전도부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 또 선교해야 되는 이유, 그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여겨야 될 말씀 중에 이 요나 3장 말씀을 특별히 많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실 수 있는 오늘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나서 1장부터 보실 때마다 계속해서 강조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 요나서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종교적인 배경이라는 것이 아주 이 극단적인 선민사상입니다. 그리고 편협한 민족주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하면서 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또 가릴 수밖에 없었던 생각들이 바로 이 선민사상이죠.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너의 자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나님 약속을 주셨고 성취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큰 민족을 이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것 하나 때문에 이방 민족을 대하거나 또 다른 민족, 다른 민족들과 다른 나라들을 대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이 굉장히 남달랐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쓰시려 했습니다. 선택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쓰셔서 다른 민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뜻을 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특별한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자기의 것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했고 또 이방 민족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처럼 그들을 대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이 구원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문제가 함께 나타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논리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또 이방 민족을 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편협한 신앙 또 편협한 민족주의가 오늘 이 요나의 마음속에서도 굉장히 강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1장부터 보셨을 때는 1장에는 요나가 니느웨를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할 정도로 그의 마음이 어떤지 분명히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어제 보셨던 2장에서는요,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간 회개 기도하잖아요. 이 3일 동안 회개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3일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또 의미가 있었죠. 3일은 완전수의, 3이라는 것이 완전수고 또 3일 동안 회개했다는 것은 또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만큼 철저히 회개했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메시아의 고난과 또 부활 사건과 연관이 있어서 예수님도 3일 동안 이 무덤에 머무르시다가 나중에 부활하시는 사건, 3일간 죽음을 경험하셨지만 그러나 죽음이 예수님을 그대로 삼키지 못했다.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고 요나도 3일 동안 기도한 후에 오늘 이제 3장 말씀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요나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요나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니느웨 해변가에 그를 토해내게 합니다. 자, 우리가
늘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또 다른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번 받은 사명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매일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늘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은요, 이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새벽제단 매일매일 쌓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 하나님 알아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이걸 고백하는 시간이죠. 새벽제단이라는 것은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온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오늘 하루를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이 새벽제단을 쌓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좀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남들에게 나는 새벽제단을 이렇게 잘 쌓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도구로 삼지는 않는지, 아니면은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 어찌 보면 매일매일이 특별 새벽기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들의 사정을 보면은 새벽기도를 1시간 하면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이제 전에 있던 은평교회 같은 경우에도 새벽제단을 이제 5시에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배는 한 25분이나 30분 안에 다 마칩니다. 말씀 듣고 또 이 모든 예배 순서들을 그때 다 마쳐요. 그러면은 30분부터 한 40분이나 45분, 10분이나 15분 정도를 이제 통성기도 하자고 또 개인기도 하자고 기도 제목을 드리고 함께 합심하여 하는 기도 시간을 갖죠. 그리고 나면 한 40분, 45분쯤 되면은 다 없어지세요. 교육자들만 남습니다. 교육자들도 그래도 교육자들이니까 더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몇 시까지 하냐면 6시나 6시 5분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루 새벽제단 잘 쌓았다.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광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대광교회에서 유광식 목사님과 함께 새벽제단을 쌓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문화적인 또 영적인 충격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나름대로 교육자로서 새벽제단을 잘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우리 대광교회에서 새벽 기도회를 잘 다닌다 못 다닌다 말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만큼은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어디 가서 자랑도 못 해요. 명함도 못 내밉니다. 우리가 그만큼 새벽제단을 쌓는 일에 굉장히 훈련들을 많이 잘 해놓으셨는데 오늘 하루 우리가 기도하는 분량 2시간 이상씩 기도하시고 또 새벽 기도회 시간에 예배 말씀 듣는 시간까지 포함하시면은 뭐 거의 3시간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 시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오늘도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얻는 사이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붙잡고 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도 중요하고 나의 삶의 위치도 중요한데 그런데 내 영적인 위치가 어느 곳에 있는지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확증하는 시간 우리 마음속에 늘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도 오늘 요나가 가지고 있는 마음도 우리가 배워야 될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기도하고 3일간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또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주셨던 그 사명을 요나가 스스로 버렸지만 다시금 그 사명을 챙겨 가져가서 니느웨 성읍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어떻게 하실지 전해 주어라. 그 원래의 뜻대로 다시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는데 요나가 오늘 3장 말씀에 보니까요. 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세요. 그냥 생각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원래 요나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처음 말씀하신 내용을 그냥 요나가 생각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한다라는 것은 다른 어떤 의미들을 또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입니다. 요나가 실패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께 처음 받았던 사명에 대해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 이 두 번째로 받는 하나님 말씀은 어떻다라고 나타나는 것이죠. 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제 실패가 없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요나의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마치 우리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들고 내려옵니다. 십계명을 받아들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 백성들이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신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들의 신이라고 만든 신이 무엇이었냐면 송아지 신입니다. 금송아지 신이에요. 애굽에서 늘 봐왔던 신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세 그 마음을 다 버리고요. 실패를 경험하는 거죠. 첫 번째 십계명 말씀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자마자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던지지 않습니까? 깨뜨리잖아요. 언약이 깨졌다. 그걸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을 만들어주시고 친히 거기에 또 십계명 내용들을 써주셨는데 이것이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이 된 것이고 이를 통하여서 언약을 갱신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처음의 언약은 실패했지만 이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 그들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는 과정들을 겪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요나가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건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처음 받은 하나님 말씀은 실패했지만 요나는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 음성을 주신다는 것은 이제 그의 사역에 그의 사명에 실패는 없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사명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내용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나의 마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요나의 마음 상태는 아마 이럴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으니 이제 하나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내일 보시겠습니다만 이제 4장 말씀에 가보시면 오늘 이 3장 말씀에 요나가 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요나의 마음가짐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요나가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나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시키니까 하는 거죠. 네, 어떻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니느웨 성읍 사람들에게 하나님 시키신 대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명한 대로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그 명령은 뭐냐면 니느웨 성읍 사람들의 죄가 너무 만연했기 때문에 그 죄가 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심판하실 것이다. 죄의 결과는 심판이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들을 이제 요나가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나가 방문한 이 니느웨 성읍이란 곳이 얼마나 큰 성읍인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3절에 나오는데 3절 말씀 보면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니느웨 성읍이 사흘 동안 걸어야 한 바퀴를 돌 수 있다는 뜻이죠. 사흘은 며칠입니까? 3일이죠. 3일 동안을 걸어야, 그래야 전체 성읍을 다 돌 수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도하실 때 보면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지역을 놓고 전도하실 때에 그 지역을 내가 한 바퀴 돌겠다. 그 지역을 뭐 몇 시간 동안, 뭐 며칠 동안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그러면 어디 한 군데만 갔다가 왔다고 해서 그게 그 지역을 다 방문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책임지고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하는 거는 사실은 그 지역을 한 바퀴 다 돌겠다는 의미예요. 전도할 때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세요. 자, 그런데 오늘 요나도 이 사흘, 3일이나 걸어야 모든 지역을 돌 수 있을 만큼 큰 성읍이라는 이 니느웨 성읍을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말씀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 사흘 동안 걸어야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큰 성읍을 자, 요나가
며칠만 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이죠. 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예, 지금 3일을 걸어야 다 볼 수 있는 이 큰 성읍을 지금 요나가 며칠 걸었어요. 며칠만 갔다 온 거예요. 예, 하루 동안 다녀왔대요. 이 하루 동안 다녀왔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들이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왜 선교해야 되는지에 대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첫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정말 하루만 갔다 온 거예요. 예, 우리가 만약에 이 신봉동 지역을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구석구석을 다 다녀야겠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신봉동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여기를 다 전도를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한 10시간은 좀 다녀야 될 것 같아요. 10시간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10시간을 하려고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놓고 보니까 뭐 굳이 뭐 10시간까지 할 필요 있을까? 그냥 사람들이 좀 많이 다니는 그냥 중심 지역만 뭐 신봉역 정도나 아니면 뭐 학교 주변 이런 데만 좀 다니면 그래도 거기 사람들 많으니까 다 볼 수 있지 않겠어? 예, 그런 생각 가끔 드실 때 있죠? 예, 우리 그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10시간을 다녀야 되는 거리를 한두 시간 정도만 다니고 그냥 다 마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 이 요나의 마음속에 또 생겨난 겁니다. 요나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하나님 뜻을 전하고 있냐면 3일을 가야 되는, 3일을 수고해야 되는 그 거리를 그냥 빨리 갔다 온 거예요. 그냥 얼른 갔다 온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거예요. 막 다니면서 40일 후에 심판당할 거예요. 빨리 가가지고 40일 후에 심판당할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 만에 다 돌고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4절 말씀을. 이 사흘이나 가야 되는 이 큰 성읍을 하루 동안 다녔다. 이 하루 동안의 의미가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 요나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정말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는 어떤 것 같으세요? 3일을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고 사람 만나도 부족한 판에 하루 만에 그냥 후딱 갔다 온 거야. 왜 그랬을까? 요나의 행동은 왜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을까? 다른 건 아니죠. 여전히 편협한 민족주의와 또 이 선민사상, 극단적인 선민사상에 아직도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켰으니까 그냥 하는 것이지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전하라고 했으니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걸로만 생각하고 거기서 내가 해야 될 뭐 스케줄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혹시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나 우리도 우리 마음을 좀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행위가 아닙니다. 전도는요 우리가 정말 믿음을 다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역이에요. 전도를 여러 번 하시고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마 깨달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 사랑에 대한 얘기들 많이들 하시죠. 그럼 내가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거예요. 사랑에 대한 부분들, 이 사랑의 열매를 내가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참 많이 고민들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특효 처방을 내린다면 전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사랑을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그 열매를 맛볼 수 있는 현장이 어디냐? 전도하는 현장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말씀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아야 되는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낮아져야 되는지, 나 자신을 얼마나 내쳐야 되는지,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고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정말 이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는 현장이 전도하는 현장이에요. 선교하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힘씁시다, 전도를 열심히 합시다라고 말할 때는요, 그냥 피상적인 내용들이 아닙니다.
정말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요. 그 기도도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내가 오늘 참된 사랑을 전할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내 행동들을 단속시켜주세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요. 철저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기술도 물론 이 노하우 같은 것들도 나중에 여러 번 하시면 생기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때에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 뜻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지, 전도의 모든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역사함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전도의 시작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마지막도 그렇고 항상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반찬을 만들어다가 매일 갖다 바칩니다. 어떤 분들은 학교 앞에서 아이들 좋아하는 간식들을 준비해가지고 아이들 전도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또 아이들 학교 마치고 집에 가는 그 시간 다 기다렸다가 준비했다가 아이들 만나면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고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전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 얼마나 그 수고가 대단하십니까? 그게 왜 가능하겠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병원을 찾아다닙니다. 생명이 위독하시고 또 병든 환자들을 상대하시면서 이제 영적인 삶에 관심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 전하고 그들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하루하루 다녀가는 그 시간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사랑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가족들을 전도할 때 얼마나 힘드세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전도가 가족 전도라는 거 아시죠? 네, 우리 가족들을 전도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우리 부모님을 전도하는 게 힘듭니다. 자녀들을 전도할 때가 힘듭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가족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보니까 틈만 나면 너나 잘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상처받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전도하며 복음 전하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랑 없이는 전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선교 못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고민하시는 분들이요, 전도하세요. 전도하면요, 저절로 생깁니다. 전도하면 그 사랑 없이는 전도할 수도 없고요. 그 사랑의 본질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요나는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에 관심이 없어요. 여전히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그냥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전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3일이나 가야 되는 거리를 그냥 하루 만에 후딱 헤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저 했어요. 저 했잖아요. 갔다 왔잖아요,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루 동안 다녔다라는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루만 그냥 후딱 갔다 왔다. 그런 내용이죠. 자, 두 번째 의미는요, 전혀 다른 뜻으로 좀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 하루 동안 다녔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1차적인 해석으로는 정말 하루만 갔다 왔다, 하루 만에 다 마쳤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해석은 이 원문을 좀 다르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원문, 히브리어로 만들어진 성경이 이제 나중에 번역본으로 바뀌면서 뭐 여러 나라 말로 바뀔 때 뭐 독일어로 바뀌고 뭐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때는 이제 영어 성경도 많이 참고를 했거든요. 영어 번역본으로 봤을 때에 대체적으로 다른 영어 성경도 하루 만에 다녀왔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NIV라고 New International 버전이라는 성경책이 또 있어요. 영어 버전이 있는데 거기서는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어떤 해석을 했냐면 just one day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만에라는 뜻이 있어요. 하루 동안 후딱 헤쳤다 이게 아니고요. 3일을 다녀야 되니까 요나가 3일을 다녀야 되는 그 첫 출발점 하루, 그 하루로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펼쳐주셨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번역도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3일을 다녀야 되니까 하루, 이틀, 3일. 자, 이 3일 동안 다녀야 될 스케줄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루를 첫 시간을 이제 출발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를 마무리를 했어요. 여기는 요나가 내가 하루 동안 그냥 후딱 갔다 오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 하루 일정을
다녀와야겠구나 하고서는 하루를 잘 마친 거예요. 하루의 스케줄을 잘 마친 겁니다. 그랬더니 3일을 다녀야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넓은 지역이 하루만 다녀왔으니까 일부 지역만 다녀왔을 거 아니에요. 일부 지역만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어떤 결과가 펼쳐지게 되냐면 모든 니느웨 사람들이 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전파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요나가 목격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해석이죠. 전혀 다른 해석입니다. 처음에 이 하루 만에 후딱 해치우고 다녀왔습니다. 이거는 요나의 마음속에 굉장히 나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해석은 요나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어떤 형벌을 받을지 모르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요나의 마음속에서는 불편함은 있어요. 4장 말씀을 보면 다 드러나요. 요나가 계속해서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의 행동에 변화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명령에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그래도 하루를 다녀왔는데 하루를 다녀와서 놓고 보니까 그때 그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요. 금식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왕의 귓가에까지 그 소식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조서를 내립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다 금식응령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런 일들이 하루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만 다녀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능력이 모든 지역에 나타나더라. 그러면 결국 그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요나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말씀으로 하루 동안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의미의 큰 차이점 그리고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를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판가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요. 나 자신을 향한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나도 내가 말씀 전하며 복음 전하면서 전도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정말 온전히 했는가 놓고 봤을 때에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선교 현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전도 현장이 될 수 없어요. 내가 그렇게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는 그렇게 우리가 마치 무슨 일을 후딱 해치우고 빨리 쉬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인간적인 마음으로 전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 해석은 하루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서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게 되더라. 이것은 전도의 위대한 능력을 알려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일에 그 사람을 사명을 주시고 사명 감당케 하시지만 결국에 그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3장 말씀의 포인트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이 3장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사실은 나도 전도하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지만 그것을 내 힘으로 내 능력 가지고 하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금방 지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을 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하다가 포기할 수도 있어요. 3일 동안 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을 하루 만에 하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하루 만에 후딱 해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란 겁니다. 어찌 보면 단 하루를 하더라도 그 하루의 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목격한다면요, 이 전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를 다만 도구로 사용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놀라운 일을 전도하는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전도하는 현장에서, 선교하는 현장에서 우리는 목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오늘 이 3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자,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니느웨 성읍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품고 계셨던 재앙,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철회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나타난 겁니까?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철저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요나의 마음속에서, 요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회개를 할 사람들로 보였나요? 아니거든요. 요나는 그렇게 스스로 판단했던 겁니다. 저 사람들은 회개도 안 할 것이고 회개해도 소용없고 그냥 심판당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요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무너뜨리게 하는 순간이 오늘 이 3장 말씀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기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때로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려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것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우리 웨슬리 목사님도,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도 선교하러 나갔다가 실패를 경험하세요. 그 실패를 처절하게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시고 그냥 힘없이 거닐다가 그리고 올더스게이트 거리를 다니시다가 그때 그 집회에 들어가시고 그때 들은 말씀을 통해서 회심을 경험하고 오늘날의 이 감리교 부흥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그 순간에 얻은 겁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감 속에서 낙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요나도 오늘 그 모습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완벽하게 그가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죠. 내일 이제 말씀을 보시겠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모습을,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혹시 그러지 않은지, 우리도 그런 연약함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시며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사역, 사명, 이런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가져야 될 태도, 또 영적인 자세, 이런 것들을 기도하며 올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오늘 요나 말씀 보시면서 요나가 하루 동안 후딱 갔다 왔든지 아니면 하루만 사명을 감당했든지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어요. 그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지역에 놀라운 일을 펼쳐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말씀 붙잡고 또 복음 붙잡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끌어 가실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오늘 하루에 하루 동안 내가 감당해야 될 맡겨진 사역이 있어요. 그 사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기도하며 또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 모든 상황과 현장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기적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른 아침 내 영혼의 목마름에 문을 열고 나의 사랑 내 주님께 이 하루를 맡겨요. 이른 아침 내 영혼의 목마름에 문을 열고 나의 사랑 내 주님께 이 하루를 맡겨요.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주시는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품으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6시가 되면 마이크를 꺼드릴 것인데요.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에 우리 전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역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재무부와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우리 전도부를 위해서 또 전도 활동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날인데 그 목적대로 오늘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대강교회 전도에 더욱더 열심 낼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들을 주님 이끌어 달라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전 교인의 마음속에 이 전도의 열정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영혼권에 대한 관심과 그 열매들이 온전히 맺어지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의 모습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깨닫고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먼저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은혜를 받는 현장에,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는 현장에 주님께서는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따라 주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주님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것을 믿고 이전에 나가는 우리 삶